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 16일 아침해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에 모여 하나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옕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류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야호아김이 조공을 거부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야호아킴 왕이 죽기를 기다렸고 예루살렘을 통째로 정복한 후 야호야킴의 후계자 야호야긴과 궁전 관리를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총 3차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혹은 노예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바벨론 유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암시하듯이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은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황제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기억에만 존재하는 제국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킨 황제 사이러스는 바빌론의 포로 혹은 노예로 끌려와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한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여호야킴 왕을 시작으로 바빌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머문 기간은 기원전 582년에서 538년까지 대략 5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곧 바빌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1세대는 바빌론에서 모두 죽었고 바빌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바빌론 2세대가 바빌론에 살았을 때 사이러스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10년에 공식화된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동아시아 제국 설립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일제는 한반도 전 국토의 병참화를 시도했고 이와 더불어 한국인에게 황국군인 혹은 황국노동자란 이름표를 붙여 중국, 소련, 필리핀 등 일본 군부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마음대로 끌고 갔습니다. 1945년 8월 미 공군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사용한 원자폭탄 2발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며칠 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누구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35년간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조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전쟁은 만인을 공평하게 만든다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통은 남녀노소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대적 진실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감내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토록 갈망했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힘껏 손에 쥘 수 있는 수단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상 거리가 2,700km입니다.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직선상 거리가 5,907km임을 생각하면 바빌론에서 태어나 자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시겠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에 남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잔을 담당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그가 쟁취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그리 나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 요소가 먹고 자는 일임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달리 그의 남자 형제 하나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니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고 느헤미야에게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모두 무척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어 예루살렘 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그 누구도 이를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아. 이에 충격받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유다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여장을 풀며 딱 3일간 쉰 후 곧바로 예루살렘 성벽 곳곳을 찾아다니며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은 예루살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첫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룬 후 처음 세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 참사리를 향해 가야 할 곳을 가르쳐준 아브라함이 시작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곧 그의 신앙생활은 세월과 함께 한 개인에서 한 가족으로, 한 가족에서 한 집단으로, 한 집단에서 한 사회와 국가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는 한 개인의 내적 신앙 경험, 아브라함의 내적 신앙 경험은 한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동체적 신앙 경험의 근거가 되었고, 가족과 가족이 모여 이룬 사회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사회적 신앙 경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만들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각 개인의 신앙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도 혹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넨 10계명에는 사람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윤리적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 만든 10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과 집단의 신앙심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먼저 들어와 살았던 다양한 민족과 끝없이 갈등했지만 결국 민족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 국민이 살 수 있는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영토에서 사는 그 국민이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고심하며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곧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국가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룬 국가는 보통 국가와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몰락과 비슷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국가를 통솔하던 하나님이 외세의 습격에 허무하게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몰락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한국 개신교는 죽음이란 공포를 우습게 생각하며 발전과 성장을 향한 폭풍 질주를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집단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부탁을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사단의 수단이라 몰아세우며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정부를 매섭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요충지로 자리를 잡자 지도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외친 신앙의 자유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자유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변화무쌍하게 꿈틀거리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역동성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개신교인이라는 사실이 기독교 대한감리의 소속 목사라는 사실이 제법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종교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놓여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입학하여 2005년에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부는 최근 거듭 발생하는 정원 미달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 눈에 신학과 신앙, 교회는 이제 더는 우러러 봐야 할 대상이 아닌 상황이 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은 이제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신앙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거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모님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주권을 담당했던 하나님은 외세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과 함께 침묵하며 무너졌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나라 이스라엘, 주권을 담당했던 하나님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자각한 느헤미야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채비를 서둘러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님의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딱 사흘간 여장을 푼 느헤미야는 혼자서 예루살렘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전조사를 시행하며 보수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달걀로 바위 깨기란 말이 생각납니다. 태어나서부터 페르시아의 한 궁전에서 고등학문과 예의범절을 배워 왕의 술잔을 담당했던 그가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에는 예루살렘 보수공사의 첫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향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메알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700km를 걸어온 느헤미야 때문에 예루살렘 보수공사 이어달리기는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무모한 한 젊은이의 열정과 결단이 이스라엘에서 하늘 바라보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의 앞뒤 잴 줄 모르는 단순한 행동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성벽과 함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한 개인의 확고한 믿음이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에 새로운 예루살렘에 향한 희망의 불씨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렇게 무모하고 멍청하고 단순하고 어이없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가능케 한 그의 신앙을 나만이라도 신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건 짠맛입니다. 빛을 빛되게 하는 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처럼 교회의 가치가 매몰차게 무너지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짠 소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 다른 이와 아등바등 다투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다님 자체가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아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여전히 짠맛을 내는 소금임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빛임을 소중하게 끈덕지고 검질기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의 시작은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금됨을, 우리의 빛됨을 소중하게 잘 간직할 때만 우리는 다른 이에게 소금처럼 중요하고 빛처럼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러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냉정하게 하나님을 버릴 때에 나만이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겠다는 우직하고 단순한 마음가짐이 느헤미야의 나만이라도 신앙이 오늘 아침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에 넉넉하길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한 말씀을 곱씹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불렀던 삶의 정황이 송두리째 어디론가 사라진 게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적 삶을 손에 잡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려고 하지만 지난 한 해 우리가 경험한 신앙적, 감정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게 사라졌고 모든 게 달라졌다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조심스럽게 걸어왔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신앙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결단과 결심, 행동에 담긴 그의 신앙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소금됨을 유지할 때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빛됨을 유지할 때임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